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즉 엘리야와 오바댜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바댜는 엘리야와 정반대 성향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야는 무장에서 아합과 맞짱을 뜨는 유형이라면 오베다는 전략적으로 아합을 극복하는 유형입니다. 오바다를 소개하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 이세벨이 선지자를 멸할 때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먹여 살렸습니다.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왕궁에 거했던 신하이기 때문에 정보 입수 방법이 달랐겠잖아요. 그래서 오바다는 자신의 나름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보다는 소심해 보이고 야성도 부족한 느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을 잘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엘리야만 있으면 안 돼요. 오바다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대놓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바다는 전략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준비해서 그 중심부에 들어가야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더 전략적으로 사회 각계 각층에 오바다를 세웠으면 좋겠다. 샬롬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교육 원리가 바른 신앙, 바른 인격 위에 탁월한 재능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부, 무조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보내서 변방을 돌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핵심 세력이 되게 해야 돼. 광주 청사교회 등록을 딱 했다면 그냥 끄트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중심부로 들어가야지. 중심부로. 오바다는 아합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근동에서 천재지변, 홍수, 가뭄 이것들은 왕의 부덕이라고 여길 때가 많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히 아합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합이 오바다에게 중대한 내용들을 의논합니다. 5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중요한 그 마음의 고백들을 오바댜와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6절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간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충실은 알아보는 법이에요. 같이 놀고 희낙낙거릴 때는 간신배를 찾지만은 중대한 문제를 논할 때는 광주 청사교회 성도들을 찾듯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질 때 두고 보십시오. 예배드린다고 성질내고 너 잘라버리겠다고 성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지만은 두고 보세요. 진짜로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때
코로나 중에도 예배했던 여러분에게 아마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 제목을 아뢰지 않겠는가. 수많은 요양원 찾을 때 정말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했던 늘 기쁨 요양원, 아마 구청이 리스트 평가를 달리할 것입니다. 조만간에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구청에서 선거대책본부에서 다 교회들별로 성향 분석을 할 때 광주청사교회는 진짜 예배드리는 교회로, 만만치 않는 교회로 분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참 어두웠지만 바로 치지 않았던 이유도 본문을 보니까 오바다처럼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치지 않았던 것 같다. 큰 사업도 큰 목회도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오바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맡기잖아요. 다시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했는가? 빼먹진 않았는가? 청소는 했는가? 출근은 제 시간에 하는가? 퇴근은 또 너무 빨리 해버린 거 아닌가? 출근은 늦게 하고 퇴근은 빨리 해버리고, 사람이 보면 열심히 안 보면 대충 이러지는 않는가? 그러나 최소한 오바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바다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엘리야를 만납니다. 7절에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친분이라기보다는 아마 3년 전에 갑자기 어떤 시대에 미친 놈 엘리야입니다. 왕궁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늘에 비가 없을 것이다. 그거 나가버렸어.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아마 그때를 기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또 은혜를 받은 게, 오바다가 어떤 의미에서 시대의 실력자잖아요. 왕의 어떤 그 총망을 받는 자잖아요. 신임을 얻은 신하이잖아요. 그런데 무명의 용사와 같은 엘리야에게 인사도 안 한 사람이 아니고 내 주 엘리야여, 엎드리면서 내 주 엘리야여, 주의 종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정치인 정말 세우고 싶거든요. 구청장 돼서 교회를 괴롭히는 구청장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하고 싶은 일들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 청와대만 들어가 버리면 이상해버린 정치인이 아니고 끝까지 주의 종을 존중하면서 무릎 꿇고 안수받을 수 있는 정치.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오바다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8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합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오바다가 고백을 합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여기 있다고 말해놓고 당신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버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만나러 왔는데 없으면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이상해. 근데 또 막상 아합이 왔더니 엘리야는 또 사라져버렸어. 어딨냐? 너 나랑 장난하냐?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너 엘리야랑 내통했던 사람이 아니냐?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지만 결론이 뭡니까?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결국 엘리야의 명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엘리야의 명대로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오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섬겼던 사람, 엘리야가 부탁했을 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 곁에 머물러 있었구나.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교회 민원을 해결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탁할 때마다 귀찮아.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보면요 귀찮아요. 그래서요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고요 제대로 뭔가 해결을 잘 안 해줍니다. 아니 자기 입장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요 귀찮게 여기고 무언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기 잘나서 그 자리에 간주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명심합시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정보를 접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돈을 버는 자리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로 대통령을 배출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면직을 내릴 정도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꾼이 누굽니까?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자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주회종의 권면 말씀 다 무시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 만나도 눈빛 하나 편하지 않습니다. 옛날 장로님들은 교회 기름통 기름 채우기 전에 자기 집 기름통 안 채웠어요. 교회 먼저 건축하기 전에 자기 집 건축 안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신앙 아예 없습니다. 마치 적금 통장을 탔는데 강도상에서 뭔가 헝금하는 얘기가 나오면 오늘을 위함이구나. 물론 고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찌 아깝지 않겠습니까? 옛날 장로님들, 재정부장 장로님들, 교회가 돈이 없으면 자기 집 논반 다 담보 잡혀서 돈을 빌려다가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돈 나눠주다가 싸웁니다. 있는 돈 나눠주다가 누가 돈 먹어버렸다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 맡은 자들만 해도요 자기 집과 교회 재정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통장과 교회 통장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안에 돈이 들어오면 이거 사업 자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교회 섬기라고 주시는 거군요. 주회장이 설교할 때에도 권면할 때에도 모른 척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오바다 멋지지 않냐고요. 얼마든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인데 무명의 용사 엘리야가 지나가는 말로 뚝 던진 말을 뭘 가슴에 담을 필요가 있냐고요. 생명을 여기서 내걸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오바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바다의 자리에서 할 일이 있고 엘리야의 자리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왜 공무원으로 세웠을까요? 여러분을 왜 청와대에 보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을 왜 위대한 사업장으로 보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을 왜 높은 자리에 세우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을 왜 유학의 자리에 보내기를 원할까요?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다 마련해놓은 것들을 갑자기 다른 사람 도와줘라 이런 감동이 오면 절대로 내 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민이 은민이 먼저 챙기다가 우리 장인 장모 부모님 먼저 챙기다가 자기 혼자 배불리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일들을 내려놓고 성도 살리는 일에 열정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 배를 받게 하시고 오히려 역사의 기념비가 되게 하시더라. 엘리야 역할이 있고 오바다 역할이 있어. 저는 여러분이 엘리야든 오바다든 저는 비교하고 싶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시대의 엘리야인지 시대의 오바다인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나를 내어놓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또 내가 살아있는 것은 아합을 넘어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자꾸 어떤 것들을 여러분 앞에 드리라고 하시는가요?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아니, 오바다 입장에서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또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 가버릴 사람이 아닙니까? 가는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엘리야는 네가 가서 아합에게 보여야 할지니라. 나는 반드시 오늘 아합에게 가서 보일 것이다. 너는 말해라. 오바다는 그 말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리 어떤 분을 포장하고 드러내주고 싶어도 성도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 사람 집 돈이 있습니다. 그 사람 형편 뛰어납니다. 그러나 주의 일할 때 모른 척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변론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를 않더라고요. 결국은 역사가 평가를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감동을 받고 살았는지 무엇을 두고 씨름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든 오바댜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결국은 내가 후회할 만한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로 부르신 것만 말고 여러 형태로 하나님이 기적의 자리로 무리를 걷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때마다 하면하지 못하고 내가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아가야 하리라. 이 교회가 오늘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옥합이면 옥합, 생명이면 생명, 시간이면 시간, 몸뚱아리면 몸뚱아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시대의 엘리야가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밑도 끝도 없이 소리칠 수 있는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아무도 무슨 말 하지 않는데 시대를 향해서 다 감동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오바다는 그런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아. 왕궁에서 신하로 살아가지만은 뭔가 엘리야처럼 다 그래서 오바다의 입장에서 엘리야가 너무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아, 내 주 엘리야요,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엘리야는 중심부로 들어가기에 너무 장애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를 통하니까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박예열 장로님께서 승진하고 새로운 임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신안 쪽에 새로운 개청을 두고 그쪽으로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마음이 무겁다. 제가 당의 공유방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축하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난 우리 박예열 장로를 볼 때마다 오바다와 같다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장로님 보내시는 것은 분명히
분명히 그곳에 이루실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 만약에 박예열 장로님이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새로운 층을 개척할 때 그곳에 보내겠냐 그 말이죠. 119 소방센터가 대충 일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오바다로 쓰임받던 엘리야로 쓰임받던 오늘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 할 때 기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자기 카드 한도를 확인하다가 원래 돈 몇백만 원도 안 됐는데 갑자기 뭔가 확, 그래서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 교회 대단해. 어떤 분은 미국에서 갑자기 큰 돈이 오게 됐는데 갑자기 강대상에서 열방의 재물이 옵니다. 3억이 오고 2억이 오고 1억이 오고 설교했는데 갑자기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신방하니까 목사님 이거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당신의 이삭이 뭐요? 할 때 저는 그때 K7을 바쳤고 어떤 권사님은 마치 그때 풍요 때 적금 통장을 깨가지고 아들 찾아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의 이삭이 뭐요? 그때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합에게 보여야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자기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풍회 끝나고 내게 달려와서 목사님, 나는 그때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목사님은 차를 팔아서 바쳐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제 기도회에 왔던 글라파교회 김현희 목사님도 지난주에 풍회의 기도회에 왔는데 어느 순간 너무 풍성했던 찬송의 불도 꺼져버리고 기도의 불도 꺼져버리고 이것이 진정한 위기로구나. 근데 기도에 와서 다시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종잣돈을 심어야 내가 네 교회에 풍을 주겠다. 그래서 자기가요 다 아주 그냥 다 만들고 다 밀어버리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걸 기도해드리고 나서 부목사랑 밥을 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자 목사님들이 간증이 많은 줄 아냐? 남자 목사님들을 내가 가만히 겪어보지만은 은혜만 받고 헌신을 별로 안 해. 여자 목사님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다 감정적이어가지고 불 받으면 그냥 여자 목사님들이 간증이 많아. 간증이. 여러분 평생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도 간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새벽 예배를 늘 왔다 갔다 하는데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주의 종이 권면할 때, 주의 종의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을 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역사의 길이 기억되는, 역사가 기억하는 오바다가 되고 엘리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산기 들고 평생 설치지 말고 주의 종이 권면할 때. 아멘입니다. 오늘을 위함이군요. 아 그렇군요. 왜 하필 이때 부흥회를 해가지고 왜 하필 이때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누구 들으라고 저런 소리를 하시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안 할 거면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고 한 사람들 축복이나 많이 해주세요. 근데 또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자기는 쓰임받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이 쓰임받아서 제가 이름 불러주는 것도 싫은 거예요. 또 그러시면 안 되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화감독도 만들었으면 좋겠어. 영화감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벽 예배 드리는 영화감독이라면 절대 절에 가서 봤냐 하는 장면 안 넣을 거 아닙니까? 이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술 퍼먹고 차 빠지는 장면 안 넣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십자가를 살짝 보여주려고 애를 쓸 것이고 어떻게든지 간에 새벽 예배 드리는 장면을 넣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동성연애를 은근히 부추기는 그런 영화는 안 만들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청장 우리가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이 우리가 만들어야지. 아멘입니까? 남 등쳐먹는 기업이 아니라 남을 살려주는 기업 우리가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 자리를 걸고 쓰임받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오바다를 우리 교회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 스쿨 이제 예비학습이 곧 시작되는데 나는 요즘에 이 신입생들 생각할 때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찬윤이, 찬우, 뭐 현이, 수연이, 뭐 또 누굽니까? 하여튼 이 애들 한 명 한 명 기억할 때마다요, 참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보면 그 뿌리공예, 나무 공예하는 사람이 나무 뿌리를 딱 보면 저 의자 만들어 쓰겠다 만들 딱 보이듯이요, 딱 보면요 저놈들이 쫙 어떻게 클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감각들이 느껴지니까 와 멋져요. 나는 특히 우리 찬윤이 저는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로 어제도 아이스크림 빨아먹으면서 교회를 오고 있다. 어디 가냐? 교회 가요. 왜 교회 가냐? 그냥 놀라고요. 교회 와서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봐. 은민이는요? 항상 찬우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교육사들을 위해 헌금을 드리고, 수연이, 희연이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좋은 에너지가 있다. 보통 친구들이 아니다. 딸들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 당신들이 문제다. 이놈들은 새벽 예배 문제가 아닌 당신들이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올란가 모르겠다.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기도에 왔다가 안 왔다가, 어느 날 보면 눈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근데 오자마자 벌써부터 수연이, 현이는 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벌써 친구가 돼. 이 친구들을 재능을 찾아서 그 세계 열방의 중심에, 그 분야의 깊은 중심부에 집어넣을 때, 회장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교회 출신 그 직원과 마음을 나누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구청장이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우리 교회 출신 공무원한테 잠깐만 내 방으로 올라와 봐. 회장님, 과장님, 국장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보니까 새벽 기도하신 것 같은데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꼭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든지 간에 핑계하지 말고 아멘입니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